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 주님께 영광,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마지막에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 주님께 영광,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의 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독교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이 카를로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단번에 그리스도인인 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마디로 표를 달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팔에 예를 들면 I am Christian, 이러한 어떤 완장을 찬다 할지, 아니면 나는 오직 예수다, 오직 주님의 뜻으로 엄지손가락을 들면서 탁 집게손을 들면서 하늘을 들고 다닌다 할지,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나 아니면 어떤 이 십자가 배지, 이런 것들을 차고 다니는데 해서 뭔가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기독교임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좀 보기 드뭅니다. 과거에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 자동차 뒤에 범퍼나 또 자동차 뒷 유리에다가 물고기 모양의 그 일툭수라는 그 표시를 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 극동방송의 이 주파수 있죠, FM 몇 이렇게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자기 교회 로고를 붙이거나 또 Jesus loves you라는 어떤 그런 스티커, 내지는 아니면 어떤 분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문자를 붙이고 다니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팔에 I am Christian이라는 완장을 차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거나 어떤 익투스라는 표시를 하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 성도임을 진실로 알릴 수 있는 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을 또 붙이고서는 누가 갑자기 앞지르기라도 한다면 그냥 당장 너 10원짜리 20원짜리야 이런 어떤 혹시 그런 험담을 퍼부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냥 그런 멋진 스티커를 딱 붙이고 다니면서 신호위반을 쫙 해버리는 경우, 참 오히려 이게 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말없이 그리고도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표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종교를 보면 나름대로 그 종교의 그 대표하는 어떤 정신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 유교가 있는데, 유교는 공자라는 분이 뭘 강조했죠? 이 어질인을 강조했습니다. 어진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든 이 어진 마음이 있어야 바른 관계가 성립된다, 이런 말 한 거죠. 그래서 공자는 사람이 이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죠? 석가모니가 불교는 뭘 정신적으로 가장 앞세웁니까? 자비를 외칩니다. 자비란 알다시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나 곤충까지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아끼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훨씬 뛰어넘는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이제 성만찬을 하셨죠. 그런 후에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총종합하고 한마디로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마지막 이 새로운 차원의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표, 오늘 주님 말씀하는 이 표란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34절이야말로 예수님의 어떤 부분, 그분의 메시지의 클라이맥스, 아주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크리스천의 표, 참된 기독교인의 표가 뭐냐? 이 세 계명인데, 이 세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네.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로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진정한 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진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불교에서 말하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세 계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가 표가 되어야 된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기 직전, 그러니까 십자가로 끌려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 합니다. 유언.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언이 무엇이죠?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남기는 가장 소중한 말, 그 사람의 가장 말하고 싶은 핵심 가치, 이것이 유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당신의 모든 말씀의 마지막 유언, 이 클라이맥스, 즉 우리 기독교인들의 핵심 가치, 새로운 표,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마지막 떠나는 장면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우리가 잘 안 바 같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라면 우리의 정말 유대민족을 지 로마로부터 통치해서 해방시켜줄 진짜 메시아다 하고 믿고 3년 반을 열심히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니 갑자기 그처럼 믿고 따랐던 이 스승 예수님이 너무나 어이없이 십자가에 나는 죽어야 된다는,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제자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큰 실망을 했을까요? 아니 무력하게 저렇게 어이없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버린다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은 파산되고 인격도 파산되고 꿈도 파산해버릴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실제로 보십시오. 나중에 제자들 모두가 어땠습니까?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그 중에 네노라는 수석 제자, 이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급하면 스승을 버릴 수도 있고 믿음도 팽개칠 수 있는 이런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서로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 얼마나 시련과 낙심과 절망에 빠질까?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미리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들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로 겪었던 그런 허탈감이나 깊은 좌절감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이 마지막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지금 상황들, 믿었던 누군가가, 내가 믿었던 어떤 현장이 확 무너져 버릴 때 그 충격과 절망감, 낙심이 얼마나 큽니까? 내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환경적인 위기, 또 정신적인 어떤 공황, 또 영적인 위기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위기의 총체들이 내 삶에 정작 밀려올 때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집니까? 자, 그때 우리를 하여금 이런 절망과 허탈감, 좌절, 낙심 속에서도 우리를 하여금 굳굳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나를 세울 수 있고 우리 모두를 정말 더 견고하게 묶을 수 있는 끈이 과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돈 있으면 우리가 딱 모아질 것 같아요? 힘이 날 것 같아요? 명예? 아니지요. 그럼 뭘까요? 바로 오늘 주님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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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걸 예상하시고 그런 비참한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고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은 메시지 유언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순간과 정말 심히 곤고한 그런 순간이 닥치죠. 그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1,000만 원 주면 물론 잠깐의 힘이 나겠죠. 그러나 이내 또 그 현장 앞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뭘 우리를 진짜 붙들어 주고 일으켜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랑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네,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서로를 붙들어 주고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요 치료제이십니다. 그래요, 사랑의 진가는 그래서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이때는 잘 몰라요. 이 사랑의 진가를 몰라. 이 사랑의 진가는 바로 이 제자들 상황처럼 어려울 때, 기가 막힌 순간에 그때 사랑의 진가가 비로소 나타납니다. 만사가 잘 풀리고 또 아주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서로 다정하게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장미꽃, 그런 한 송이 같습니다. 정말 장미꽃처럼 얼굴이 환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향기 없는 장미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장미의 진짜 향기는 언제 난다고 하죠? 깊은 밤중에야 제대로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정말 언제 참사랑을, 그 참사랑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아멘.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그때 함께 손잡고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을 때, 그때 참 사랑의 향기를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성이고 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빼놓고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기도, 이 모든 이 사랑의 고백도 보면 이 어때요? 가사 내용을 우리는 사랑을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번 실제로 찬양해 볼까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하늘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하늘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아멘입니까?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보다 버리신 그 사랑이 살게 하네. 뭐가 우리를 살게 한다고요? 뭐가 우리를 살게 합니까?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참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참 이 부분이 너무나 좀 부족하다 느끼고 인정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아닌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 사랑이 너무나 나는 메말라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는 것에도 자기 계산이 있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하나님 믿는 것에도 하나님 믿는 것에도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표, 바로 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취향대로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는데 내 스타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내 스타일대로요, 내 생각과 감정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또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또 아니면 가기 싫으면 안 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잘 다닌다고 말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렇다면 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의 기준이 뭘까? 나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그럴듯한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기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오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근데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첫째는 무조건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내 마음을 열고 그냥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은요, 도저히 저 사람 아니야,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아멘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 주님이 말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나와서 사랑을 받고 예배할 수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어떻습니까? 수고가 필요하고 대가지불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되고
눈물과 아픔이 들어가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보였던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데 그 사랑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고와 희생과 고통과 눈물이 수반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수고와 고통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은 실제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지요. 그게 무엇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제 설교 잘 듣고 있나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아니죠? 네,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아멘. 묵묵히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채찍과 뺨맞음과 침뱉음을 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십자가에 철저히 찢겨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고 우리가 또한 마땅히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째서 주님께서 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어떻게 저런 놈을 택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어쩌자고 그 가룟유다 같은 놈을 제자로 뽑았을까? 아니, 사람을 주님 볼 줄 몰라서? 사람을 지상 최대의 실수? 사람을 잘못 선택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놈을 제자로 선택하고 뽑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쩌자고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을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선택하시고 나를 뽑았을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동의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그래요.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이런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을 무슨 쓸모가 있다고 나를 불러서 택하시고 그렇게 나를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나는 과연 가룟유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일까요? 어때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짝 행동할 때가 몇 번이 있으면 많잖아요. 그래요. 왜 도대체 이 나라는 이런 존재를 형편없는 이 인생을 무슨 쓸모가 있다고 불러서 나를 사용하실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를 주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때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저 같은 놈이 목회자로 부르십니까? 그래서 지난 23년 동안 목회자를 오면서 단 한 번도 0.1%도 후회하거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룟유다나 나나 니캉 내캉 똑같아요. 네. 다만 왜 나를 받을까? 바로 예수님의 무조건 용납 때문이죠. 그냥 용납이 아니고 무조건 용납이에요. 이 무조건 용납이 주님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멘. 가리지 말고 형편 없어도 동생 편만 있고 형편이 없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낙가무라 같은 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금요 철야 낙가무라 나를 까먹어라 그런 사람 다 받아줘야 돼. 유대인들이 즐겨 말하는 이 전승이 있어요. 전승 이야기가 있는데 맨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제 천사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봤대요. 내가 저 사람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자 공의의 천사가 처음부터 반대했대요. 사람을 지으면 보나 안 보나 법을 어기고 도의를 짓밟고 온갖 죄를 지을 것이 뻔합니다. 반대합니다. 두 번째 진리의 천사도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지으면 틀림없이 거짓되고 속되고 하나님 당신까지 배반할 거 뻔합니다. 그리고 성결의 천사도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합니다. 인간을 지어놓으면 부패해서 하나님까지도 욕을 먹게 하고 세상을 망쳐놓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자비의 천사만 혼자 찬성했대요. 우리 자비의 천사에게 감사 박수 합시다. 말하기를 인간을 지으십시오. 만일 인간이 죄를 짓고 공의를 버리고 이 진리와 성결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내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잘 인도해서 하나님께 이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거야. 다시 한번 박수. 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이죠? 측은히 여기는 정도를 넘어서서 쓰레기 죄인까지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 말하는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 용납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야, 저 인간, 그 인간, 지금 그 생각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갈등이 오는, 괴로움이 오는 그런, 혹시 형제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여러분 친구나 아니면 그런 어떤 캠퍼스의 어떤 직장 동료, 혹시 우리 예수말 가족들 중에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제가 위로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정말 그 마음, 그 삶은 지옥의 삶일 거예요. 그래요. 그 마음속에 그 인간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잠이 제대로, 밤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뭡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아멘. 그렇게 사시면 오래 못 살아요. 단명하고요, 삶이 어두워지고요,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여러분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의 미움과 그리고 그냥 가슴에 그냥 상처, 갈등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스스로 독약을 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점점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만 먹고 살면 여러분 큰일 날 줄 아는데요, 라면을 창시한 분이 누군지 아시죠? 일본의 안토 모모후쿠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니신 식품의 회장인데요, 이분이 97세까지 사셨대요. 97세를 다 살지어다. 아니에요? 아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네요. 근데 이분은요, 평생 점심은 라면만 먹고 살았대요. 그래서 아니, 평생 라면만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장수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아멘. 프랑스의 이 잔 칼망이라는 노인이 계신 이분이 122세기를 살았어요. 122세를 살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저는 무조건 100세는 살아요. 그런데 왜? 그 이유가 나와. 그분이, 이 잔 칼망이 122세까지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유머 감각 때문이었다. 유머 감각. 그러니 아마 확실할 저는 여기서 저도 아주 100세는 충분히 장수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말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나이 어린 왕이 누구예요? 성경에 느부갓네살이야. 갓네살이, 그것도 믿지 마시고, 또 여러분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탁소를 차린 왕이 있어요. 나와요. 누구냐? 다리오. 뭘 다리요? 다리오. 아무튼 여러분, 웃고 사십시오. 아멘. 웃고 사세요.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에 이 그냥 품고 있는 이 분노, 상처,
불평, 갈등은 이거 아십시오. 그 상대방을 죽이기 전에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네. 친구 간에, 부부지 간에, 형제 간에, 친척지 간에, 직장 동료 간에 불화가 깊어지고 갈등과 미움, 이게 오래 가면 여러분 누가 손해냐?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내가. 예, 저 사람을 날라려고 잘만 돌아다녀. 나만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도 행복도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우울증, 불면증, 이제 그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이 우울증, 불면증의 핵심은 바로 이런 스트레스, 특별히 누구예요? 사람을 향한,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스트레스 때문에 온 거다. 결국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함께 나눴던 예수님의 성품 담기 프로젝트 네 번째 주제가 뭐였죠? 용기, 커리지입니다. 커리지. 차라리 용기를 내서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용납해 버리세요. 그래, 아멘. 아멘. 그 나쁜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이뻐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라고 말씀한 근본적 이유는요,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자유가 오고 내가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도요, 잠깐 저기 할 때 카톡을 봤더니 정말 저 인간 아닌데 하는 분이 나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모티콘 인사하는 거 이것까지 하려다가 그건 안 했어.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인간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유하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언제라도 내가 필요하면 요청하라고 했어요. 아멘. 그럴 때 왜 그래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정말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내용은 무조건 용납이야. 두 번째로 예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야.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우리 자매들, 결혼을 앞둔 자매들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종류의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하실까? 그런데 어떤 자매에게 물었는데 이런 답이 왔어요.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남자.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남자면 좋겠다. 그 말은 얼른 생각하면 맞지만요, 그 자매는 불행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왜 그러죠? 사람이 마음이란 게 어때요?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것이고 롤러코스터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이 오면 그 자매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더 괴로운 거죠.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소중하게 여겨줄 사람을 찾아라. 아멘. 그러면 그 자매는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아멘. 그래요. 내 생명, 내 재산, 내 시간, 내 노력을 다 바쳐 사랑해서 그를 어때요? 소중함을 드러내줄 수 있는, 그를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사랑을 줄 사람을 찾아야지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평생 나만 바라보는 사람,
나만 사랑할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녀는, 그 형제는 분명히 불행해집니다. 왜? 행복한 가정 이루기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떤데요? 항상 여러분 그렇게 아기자기하고 너무 그렇게 샤방샤방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아이를 낳으면 또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만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하고만 결혼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은 잠시 이룰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이란 뭐죠?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아멘. 사랑을 주는 거지 한쪽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뭐 말만 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매일매일 이모티콘으로 막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들여다보면 말뿐인 사랑들이 많습니다. 네, 사랑이란 말은 넘치는데 진짜 사랑은 발견하기 힘들어요. 사랑은 여러분 말이 아니고 마음을 넘어서 행동까지 갈 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입술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시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시기 직전에 그래서 제자들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봐라. 그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요. 사랑은 예수님 같은 십자가 사랑이 진짜다. 아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세 번째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부어주시는 사랑. 오늘 예수님이 세계명 주신 세계명을 보면 독특한 것은 성령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5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정말 이 주님 말한 이런 사랑,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주는 이 세계명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흉내는 잠시 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사랑을 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할렐루야 위로부터 임하시면 얼마든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 강한 소낙비가 내리듯이 우리 마음에 위로부터 성령의 소낙비가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사랑은 대상, 한계, 방법 모든 걸 차원이 다르게 여러분 넉넉히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얼마든지 가능하고 충분한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주님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사모함으로 내게 임하시도록 오직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임하소서. 성령
성령 하나. 성령께서 여러분 머리에 기름 부은 걸 상상하면서 찬양하십시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른손 머리에 대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영혼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며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말은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서로 사랑할 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달리 평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창에서 달리 평가할 것이고, 아멘. 회사에서 달리 평가할 것이고, 아멘. 운동장에서 달리 평가할 것이고. 자,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여기서 우리는 신자와 제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자, 신자와 제자의 차이점. 누가 신자고 누가 제자인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어쩌면 너무 간단하죠. 기독교 철학자로서 라브리 운동을 하신 이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 계시는데, 이분이 사랑을 가르쳐서 뭐라겠냐, 그리스도의 제자의 배지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배지다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5시간 돌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지만 기도의 우리의 배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성경을 통독하고 암송을 달달달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성경 지식을 보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 지식도 우리의 신앙의 배지가 아닙니다. 예배 오늘처럼 빠지지 않고 잘 드린다고 해서 제자로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에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주는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이 바로 당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무조건 용납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정지하고 헐뜯고 싸우고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신자는 될지는 몰라도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자신 있게 밝히려면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1985년 4월에 교환학생으로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을 다니는 유학 중이었던 한국인 이 대학생이 불량배를 만나가지고 몰매를 맞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해버렸어. 살인자는 체포되었고, 그때 대학가의 높은 여론과 시민의 분노가 막 올라가지고 그 폭행했던
그 살인자는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피살자의 학생의 부모님이 담당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냈대요. 그 탄원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자녀를 죽인 살인자의 생명을 구해 주신다면 그의 재활까지 책임지겠으며, 이런 탄원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부모님처럼, 학생의 부모처럼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또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제자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내 등에 칼을 꽂는 그 배신자랄지라도, 내가 가장 미운 사람일지라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를 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서로를 사랑하라. 여기 서로가 누굽니까? 서로가 누구? 제자들끼리예요. 자기들끼리예요. 우리들끼리예요. 한마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끼리, 가까이 있는 우리들끼리 사랑하라. 예수님이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할 때에 그 사랑의 대상은 먼저 내 아내고, 아멘, 내 남편이고, 내 자녀고, 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셀 가족인 줄 믿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 말할 필요 없어요. 저 아프리카, 저기 어디 수단에 있는 누구, 뭐 마틴이면 몰라도, 아멘. 네? 그래요. 알지도 못한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로서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가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된다, 온 인류를 저는 사랑합니다. 시체말로 개떡 같은 소리라는 거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해서 서로는 바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서로 바라보십시오. 네, 지금 이 사랑, 당신은 지금 진실로 지금 곁에 있는 이분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사랑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노부부가요, 나이 드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된 이 두 분이 적적해서 아기를 하나 입양해서 키우게 되었대요.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아기를 안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풀어헤치고 젖을 줬다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할머니에게 뭐가 나와요? 젖이 나왔어. 아기는 그 할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외국 학계 보고된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요. 그 할머니의 깊은 사랑이 내 분비선을 자극해서 젖이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랑은요, 기적을 낳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이 가족들, 형제, 자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할 때, 따스한 체온을 나누는 이 사랑의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한번 사랑해 봐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사랑하라.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이 서로 사랑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 안에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풀 수 있는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 안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권유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인정하는,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멋진 제자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